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36절, 37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예, 주님은 이제 바로 어제 주님의 어떤 고난 주간의 행적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어제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상황이 되셨죠. 바로 오늘 그 기도하는 장면에 오늘 우리가 조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서 그냥 앉아 있으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앉아서 쉬어라. 밥도 먹었겠다. 또 밤도 깊어가니 이제 쉬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좀 깨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나 보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더 가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고민이란 말은 수동태로 쓰였고요. 슬퍼하다는 말은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의도적인 거죠. 이 주님이 당면하신 이 고난의 바로 그 고난을 앞에 두고 바로 그 전날 주님이 받으시는 이 극한의 고통, 이 고통이 수동적으로 오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일방적으로 받으셔야만 하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고민하사, 수동태. 그리고 슬퍼하사. 이건 또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주님이 애써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받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이 또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고민하고 슬퍼하사. 오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고민과 슬픔이 이 극한 점에 온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겠어요? 이제 빌라도의 군인들이 와서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결탁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자신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그 법정에 섰을 때 그냥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아시는 거죠. 채찍에 맞고 그 순서 형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치고 이제 골고다에 가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육체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 정말 염려도 되고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지금 따로 데려온 세 제자에게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앞에 있는 제자들은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앉아 있으라는 이 말도 그냥 쉬라는 의미는 아닌 듯 하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특별히 3명에게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대목에서 3명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닌 듯 하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3명에게는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주님이 특별한 어떠한 이적을 행하실 때 이 3명만큼은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왜 3명입니까? 구약 율법에 따라 두세 증인을 있어야지 그 일이 참된 증거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3명을 선택해서 이 기도의 자리까지 같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고통에 너희도 좀 동참해 주면 안 될까? 내가 힘이 죽을 만큼 괴로운데 너희들이 내 곁을 지켜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부탁과 함께 주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지금 포인트죠. 주님이 지금 기도합니다. 앞에서 표현한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설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내 아버지요. 예,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통과하면 안 될까요? 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등도 있지만 염려와 공포와 어떤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이런 표현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 말도 주님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마음의 격정,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토설합니다. 그러나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필요한 기도죠. 시편 6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시로 그 앞에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잖아요. 토설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토설하지만 토설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내 원함이 아닌 주님 아버지 당신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 마음의 원함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 기도의 전반부의 핵심 아닌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내 뜻, 내 나라, 내 소망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죠. 이 세 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선택받아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통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깨어 있었다고 우린 자부할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졸아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피곤치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경고조의 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아쉬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얘기만 하시지 않아요. 포인트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역사적인 사건 속에 가정법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만약에 이 세 명이라도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비극은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베드로뿐 아니라 2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갔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다. 육신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받겠어. 인정한다. 마음은 그렇지, 기도하고 싶었지,
육신이 약하구나. 네가 너무 피곤하다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에 원한 대로 하지 않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끝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이건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오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만하시거든. 근데 이제 그 가정법이 없어요. 좀 달라졌어요.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날 수 없다면 네, 내가 마시겠습니다.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걷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된다면 마시겠습니다. 기도가 지금 바뀐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주님은 기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주 괜찮은 기도를 하지만 할만하시거든에서 멈춰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이 안 되면 우리는 시험 드는 거예요. 뒤에 좋은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이거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마시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예 이제는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오늘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은 또다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의 기도를 하며 돌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은 지금 이제 피곤한 대로 너희가 잘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내 기도는 끝났고 내 기도한 동안 너희가 있었는데 고맙다. 이제 끝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면서 또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인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주님은 기도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 운명 같은 고통의 운명의 시간에 직면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극한의 고통 속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기도에 대한 좋은 본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처럼. 그런데 그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기도의 핵심이죠. 할만하시거든 이었다가 이게 안 된다면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자가 왔다 하면서 그 운명에 직면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서 넘어지지 않는, 바로 서는, 바른 삶으로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기도를 다시 배워야겠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하며 오늘 하루 기도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